오늘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아멘. 계속되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수요일날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4장 12절부터 19절,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전체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고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보낸 이유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인 이 교회가 무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환난과 핍박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그 상황에 저들에게 어떠한 답을 줘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있을 수 없어서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우리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역설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역설적이라는 말은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헬라 말로는 파라독스. 이 말은 뭐냐? 거꾸로 생각하면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답은 문제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을 뒤집어 생각하면은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과 비슷한 말로 고사성어에는 인생사 세옹지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세옹지마.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떤 마을에 전쟁이 나서 젊은이들이 다 죽은 사건들 두고 한 얘기예요. 어떤 청년이 전쟁 없었을 때 얘기인데, 다른 청년들은 다 안 다쳤는데 자기 아들이 말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 병신이 됐어요. 다 젊고 멋있는 청년들은 건장하게 지내는데 아들 하나 있는 게 다리가 절뚝절뚝거리면서 그냥 제대로 자식 구실도 못할 정도로 이게 불구자가 돼가지고 안타까워 죽을 정도로 괴로웠어요. 자기도 괴롭고 부모도 괴로워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멀쩡하고 잘생기고 다리도 튼튼한 형제들은 전부 다 징집당해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다리가 쩔뚝거리면서 불구자로 있는 그 아들은 전쟁을 가고 싶어도 군대에서 받아주지도 않아. 집에서, 동네에서 그냥 어머님들이나 여자들도 도와주면서 좀 지키고 있으라고, 동네 지키고. 그래서 다리가 다친 그 아들은 전쟁에 안 나가서 조금 있다 막 소문이 들리는데 누구 아들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 다리 병신 돼서 군대 안 간 그 자기 아들은 살았어.
서로 시집 오겠다고 난리야. 그래서 이것이 인생사 세웅지마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괴롭고, 아이고, 이런 일이 왜 있냐.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복이요. 그게 복이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이랬을 때 다 죽은 것 같아서 한숨을 쉬고 답답해하고 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해 보십시오. 그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야, 하나님이 나를 저울질해서 내 마음을 보시려고 그랬었구나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 자랄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아무 염려도 없이 그냥 모든 것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뭐 하나하나 안 되는 거 없이 다 잘 될 때 여러분이 믿음이 막 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각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사형통하니까 믿음도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가 언제냐면요,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꾸로입니다. 도리어 어렵고 고난을 겪을 때, 그때 대부분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고난 중에. 평탄하고 잘 나갈 때 다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생생히 고난 중에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난 가운데 내 신앙의 현주소를 깨닫고, 또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되면은 나의 눈이 그윽해지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참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역경을 잘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없는 복을 주셔요. 그것도 어떤 복을 주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세요. 믿음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생한 체험을 그 고난 가운데서 깨닫고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데 우리는 흔히 고난 오는 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의를 이루시고 우리가 가야 할 후사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 고난을 자신을 연단하고 또는 고난을 부리는 종으로 삼는다면 더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눈이 열려서 고난을 정확하게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단계가, 그게 온전한 단계예요. 대부분 고난이 오니까 신앙생활 포기하고, 고난이 오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못 받으니까 남들이 볼 때 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못 사냐? 이게 힘드냐? 막 이런 소리 들으니까, 아유, 하나님 영광을 가지니까 나 교회 안 다닐래. 마귀가 원했던 거예요, 그게. 반대입니다. 그런 역경과 고난이 왔을 때 남들이 막 네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 그렇게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소리 들을 때 뭐냐면요, 그때가 뭐 하는 때냐면요, 내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나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진짜로 믿음의 사람을 만들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야. 그럼 그걸 잘 이겨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 믿고 복 받아서 간증거리 많은 사람보다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나타나는 간증거리 많은 사람이 신앙에 영향력을 줍니다. 예? 야, 나는 예수 믿었더니 막 기도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복을 받았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너 잘 살아. 나는 아무리 기도 안 되는데 은혜가 안 되네. 그래요. 그런데 나보다도 더한 어려움과 환경이 왔는데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하다가 거기서 울다가 또 기도하다가 예수님과 고난 가운데서 그의 신앙이 연단되어져서 이게 전혀 이 환경이 어려우면서 흔들리지 않고 그냥 칠가 안에서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면서 누가 권사님 혼자 아니야 난 예수님이 있어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가 너무 감사해. 그러면 그 주변에서 어려움 당하면서 맨날 불평하던 사람이 우리 저 권사님 봐봐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아이고 말 못하겠다 저렇게 신앙.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그런 관계를 이기고 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가 원치 않은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의 다음을 겪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 고난을 이긴 보상을 쫙 해줍니다. 진짜 아니면 살아서 못하면 내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걸 다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느냐 하면 그냥 우리 환경에 어떤 것에 따라서 그냥 내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나는 왜 이런가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마귀가 뒤에서 잘한다. 내가 하나님이랑 거래를 했거든. 너 욥 알잖아. 욥처럼 너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지. 내가 조금 흔들어 줄 테니까 하나님 보시오. 그 욥의 얘기가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그때 우리가 욥이 인내를 배웠지. 욥이 고난받은 거를 알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까딱하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 힘들수록 그 믿음이 더 견고해져. 그럴 때 마귀가 아이고 이거 건드려봤자 더 강해지네. 더 엄마 찾네. 더 사탕을 주려고 하니까 안 돼. 엄마한테 가야 더 그러네. 아이고 줄게. 이거는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네. 고난을 줘도 안 넘어가네. 야 이거 큰일 났네. 에이 손 떼자. 손 뗄 때부터는 이제는 편해지는 거예요. 이 사탄이 이 땅에 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고 참된 복을 받는 거 눈 뜨고 못 보는 게 사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빌미를 주면 사탄은 우리를 잡아먹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믿거니 하고는 맡겨놓는다고. 사탄이 흔들어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탄이 주는 떡국물을 더 좋아하는지 그때 그 시험이 되거든요. 그거를 이겨낸 사람들이 우리보다 신앙이 여린 사람들한테 김 집사 나 봐. 나 보면 알잖아. 아유 맞아요. 권사님만 보면 장로님만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게 뭔지 알겠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고난 가운데서 나타나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오늘 한국교회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 축복을 어디다가 보냐면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에다가 복을 맞추지 않고 어디다 맞추냐면요 기도 많이 해서 복 받았대. 뭐 했더니 복 받았대.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잘 된 것 같고 복 받았대. 그러니까 안 되면 막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아유 내가 무슨 왜 이러냐 하면서 점점 자기가 힘들어져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그게 복이 아니에요. 주와 함께 사는 게 복이에요.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주와 함께 사는 거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걸 주를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 그걸 알아. 그러나 나를 위한 신앙으로 나의 목적을 이루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뭔지도 몰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삶. 고난 속에서 더욱 빛납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산상수훈 8복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나로 인하여서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엄청난 상급을 받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뭐 기도하고 막 구한 대로 이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큼 막 복이 오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다. 뭐 틀린 얘기 아닐 수도 있어요. 어느 부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진실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모든 만사에 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걸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은 사도 바울이든지 선지자든지 핍박받지 말고 전부 다 부자 되고 전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선지자들이나 또 의를 위해서 핍박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있던 호구지책이나 이 생활에 복을 받는 것으로 복을 평가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신앙의 복을 평가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만몬 신앙, 바알 신앙, 그게 아세라 신앙으로 간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없는 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선이 되고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먼저 된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고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현실이 나로 하여금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요. 그 아픔이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떤 엄마 하나가 아이가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평생 그 속썩이는 남편, 그 아픈 아들 그거 가지고 살면서 나중에 와서 보니까 자기 성향이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됐으면 하나님 안 찾았을 것 같더래.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속썩이는 남편이랑 아픈 그 아들이 나로 하나님을 찾게 한 선생들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찾게. 그래서 하나님 만나요. 어느 시점에 되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그 고난을 다 끝난 동안 자식은 건강해지고 남편은 철들어서 장로가 되고 그런 것들을 간증할 때 우리가 그걸 현장에서 이웃으로 친구로 아니면 친척으로 그 현장을 봤던 사람들은 맞아 저렇게 정말 옛날 같아서 도망쳤을 거야 어떻게 살아 그런데도 꾸역꾸역 성전 찾아서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그 사람들이 결과가 그렇게 돼서 그 아줌마를 저렇게 된 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늘 사람들이 그분에게 위로를 받았어요. 더 어려움 당한 사람, 어렵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 불평하다가, 야, 그 권사님 알잖아. 우리 할 말 없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잘 나가는 것으로, 이 세상 것을 잘 나가는 것으로 믿음이 다져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낮아진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할 것이고 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거꾸로. 왜냐하면 가진 자들은 믿음을 가지려고도 못 가져. 왜냐하면 부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겨 별로. 근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질 수 없는 그 영적인 부요함이 찾아온다고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 개동교회에 있을 때 우리 그 잘 사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늘 부러워하는 게 뭐냐? 맨날 수지 주셔서 파는 그 박 권사님이 기도를 하면은요 눈물 흘리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절절하게 기도를 잘해요. 근데 자기도 그게 부러워서 잘 사는 이 장 권사님은 부러워서 그렇게 한번 기도를 했는데 안 되더래, 안 돼. 그게 나중에 저한테 신방 다니면서 자꾸 권사님이더라고. 나는 그 권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 기도를 하고 싶어도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안 돼요. 근데 그걸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그 누가 그렇게 부러워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가난의 삶, 고난의 삶이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그 관계를 같이 갖게 하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 제대로 된 신앙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이나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 진리를 터득하는 것으로 또 구원도 얻고 생명도 얻고 믿음도 잘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실제적으로는 뭐가 더 해야 되냐면 인생 살면서 이렇게 고비고비 고난들과 역경들을 겪어야 그를 잘 겪어서 이겨내야 그 말씀으로 얻어진 그 신앙의 그 내용들이 살아있는 참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많이 하는데 맨날 어떤 고난과 역경이 하나도 겪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이 고난 가운데서 다져지지 않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열매가 생기지 않아요. 이게 거의. 예.
우짜라든지 아니면은 곡식이 이렇게 여물었는데 보면 안에 쭉정이만 있지 안에 알곡이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 실제적인 열매가 맺혀지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성도는 어떠해야 되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도 많이 고난받고 살았는데 고난이 오면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집니까? 어려웠고 막 힘들어진 게 계속 아유 나 다시 두 번 나 또 그런 삶을 살려면 나 살지 못하겠어 그 말을 하지. 그런 고난과 여러분이 또 온다고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 자체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대하고 난 뒤에 나타난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오는 영광과 기쁨은 이것은 겪어본 사람들이 알고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알고 성도는 알게 돼 있어요. 성도에게서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 이례적인 일도 아닙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는 일이에요. 고난을 해로운 일로 여기고 순탄함만이 축복이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고난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도 안 하고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살다가 보면은 고난이 오고 바른 길을 가다 보면 고난이 온다. 그 고난이 복이다. 이런 메시지를 안 전하고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풍성하게 되어서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만 주구장창 하면서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따라 가는 길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참 진리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만 왜 아멘 안 해? 아멘 안 해. 그리고 자기 귀에 즐겁고 복되게 해주는 메시지만 전하면 할렐루야 아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러면 다 되는 거. 그거는 세상에 일반 어떤 그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면 잘 되는 건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것을 교회에다가 딱 붙여놓고는 그게 신앙인처럼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한때 한국 교회가 전부 다 그랬어요. 지금 벌써 다 몰락이 되는 거예요. 다 몰락.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군중심리에 몰려가지 마시고요. 늘 예수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베드로가 얘기한 처럼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내 주만 위해 사는 그리고 거기서 해석이 돼야 돼. 그래서 신앙을 환경적인 복이 내 신앙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그거에 함몰되지 않고 거기서 생명이 움트려서 그것을 이겨내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하니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이 찬송의 내용처럼 그런 고백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내 자식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살면서 막 그냥 한숨 그냥 막 꺼지게 맨날 한숨 쉬어요. 한숨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예? 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정금같이 연달아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가 내가 고난받을 때예요. 그것을 보고 주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때가 언제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는 거예요. 네가 나 때문에 고난당하는구나.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의 과정을 겪는 것을 누군가가 그것을 예수님 때문에 보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그 사람이 그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삶으로 또 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친구인 바울이 동문수학한 친구예요. 근데 스데반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 스데반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예수 복음을 증거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그 유대인들이 다 돌 가지고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그 옆에 있던
이 친구인 이 사울, 바울이 이전에 사울, 자기 친구 스데반이 죽는 거에 앞장서서 야 스데반 죽여! 하고 자기도 같이 스데반 죽었어요. 스데반이 죽는 그 죽음의 고통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거야. 천사와 같은 거야. 자기 얼굴은 마귀와 같은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는 자기 얼굴은 마귀. 죽어가는 그들의 돌을 맞고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였어요. 이것이 친구인 이 사울이었던 바울에게 사울이었던 이 바울이 그 광경 속에서 자기가 그런 모습의 사람이 스데반처럼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스데반이 야 사울아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내가 이런 거 복음 전한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얼굴이 천사같이 죽었어요. 그냥 고통당하는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사실이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스데반의 그 인격이 그 스데반에게 나타났던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그 모습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옮겨갔냐? 바울에게로 옮겨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먹고 그리고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래도 그는 아직까지도 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 줄 알고 아주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그의 얼굴이 비치면서 눈이 멀었어요. 깜깜한 밤이 되어버렸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러면서 들리는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스데반 바울이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서 이제 다메섹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준비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하고 눈에 비늘을 벗기니까 그때서야 눈이 열려서 이제는 그 어두웠던 눈이 열려서 새 눈이 열려진 거예요. 영안이 열려진 거예요. 그의 인생은 딴 세상이 되었어요. 그가 바라보던 모든 시각이 바뀌었어요. 그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의 그 고통당하는 그 웃으면서 죽는 그 스데반의 모습, 하늘을 향해서 환한 천사의 얼굴처럼 죽는 이 스데반의 모습이 고스란히 바울에게로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도전과 그 생명으로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고난당할 때의 내 모습이에요. 주님, 내 모습이 주님 고난 가운데서도 일그러지지 않고 예수님만 생각하며 당신을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내가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영광의 주님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기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의와 선을 위한 고난, 그것을 우리가 회피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의와 선을 위한 고난인 것을로 알고는 그것을 회피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순환을 겪고 있는 지금 나는 어떻게 그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고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이건 피할 일이 아니에요. 고난은 다 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아무런 걱정이 없을 거야,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인생사 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 고난이 왔다가 떨어지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이 와요.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남편 잘 만나고 돈도 많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무슨 고난이 있겠어. 그런데 추적해 들어가 보면요, 그냥 이렇게 니아까 끌고 그냥 편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부자가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가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머리 빠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부자가 된 상태에서도 그들이 편한 거 아닙니다. 그 돈 많은 거 지키기 위해서 별 생각 다 하고, 별 절짓 다 하고, 그것으로 파생된 그 결과가 뭔지 알아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돈 때문에. 돈이 생기니까 언제든지 그 돈이 그게 중심이 돼버리고 되면은, 자녀, 엄마, 부모, 없어요. 그 돈이라는 돈지신이 돌기 시작하면요, 가정에 풍지풍파가 생깁니다. 어떤 가정이? 예수 없이 돈만 많은 가정. 예수 없이 돈만 많은 가정들은 남자는 돈 많은 것 때문에 딴짓해요. 예? 남편은 이제 내가 남자지만 나 목사 아니고 돈이 많고 그러면 났잖아. 나쁜 짓 많이 하게 생겼더라. 내가 보니까 이 세상에. 진짜 그래.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안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속으로는 다 그런 환경 조건이 있으면 인간 자체는 깨끗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그게 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돈에 대한 애착이 하나님보다 더 크잖아. 하나님을 애착하는 것보다 돈에 대한 애착이 크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그 돈 가지고 장난쳐 마귀가. 그 인생이 바뀌어진 거야. 우리가 볼 때는 복이다 하지만 복 아니야. 때로는 그 사람 없는 게 복일 수가 있어. 없는 게. 그래야 그 사람 신앙이 깨끗해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진짜야. 이건 제가 이제 나이 60이 돼가지고 확실하게 내가 보증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있으면은 그 있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이 너무 좋아서 그 연단 다 해서 그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잘 활용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참 복이야.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이뻐. 자기 거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다 주신 대로 이웃을 나누고 하나님 영광을 사는 사람들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참 복이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은 복이 되는데 대다수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을 더 좋아하게 되면 세상에 놀이게 됩니다. 세상 놀이. 그러나 철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서 아이고 얼마나 좋겠냐. 나는 저것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은 속으로 뭔지 알아요? 절대 나같이 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헛되다. 해 아래 있는 것이 다 헛되다.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 갖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모든 학벌이나 이 세상 권력이나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다 배설물이다. 분토와 같다. 세상 말하면 똥이야, 똥. 그런데 솔로몬이 싼 똥, 바울이 싼 똥, 그거 주워 먹으려고 따라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분들이 버린 거는 나도 버려야 돼. 왜 그러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이나 누구야? 그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세상 건 다 분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지식이 고상한 걸 알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이 고상한 걸 알고 난 뒤에 내가 이 세상 것을 다 분토처럼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은 뭐예요? 앞에서 먹고 뒤에 나간 거 더러운 거 냄새 나는 거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호화찬란해도 하나님을 알고 나고 예수님을 알고 나면 그거 다 배설물이야. 근데 그 배설물 먹으려고 난리치는 사람들 많잖아. 그냥 높은 자리 가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아니란 말이야. 고난을 통과해서 정확하게 정제되어져서 재련되어지면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아. 그래서 어떤 세상 영광, 세상 그런 것들을 찾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오늘 고난 앞에서의 성도는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았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위에까지 그분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 자리까지 가는 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면 최고의 영광이에요. 고난의 가장 정점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가 살아나는 곳이에요. 최고의 영광이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따라서 합시다. 무한 영광 십자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안에 있는 영광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십자가 속에 숨어 있는 비밀을 아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참된 글로리아, 영광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와 하나가 되는
유일한 자리,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 자리,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분명히 제대로 알고 나면 이 세상에 살아가서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나를 살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냥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거저 먹으려고. 그 말 들어봤어요? No cross, no cross, no crown. 크로스는 십자가예요. 노는 아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닌 것은 영광이 아니다. No cross, no crown. 크라운 영광이에요. 왕관. 그러니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다 사탄이 주는 영광이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 영광이 없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 십자가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영광은 어디에 숨겨져 있냐? 십자가 안에 있어요. 그게 성도가 바르게 주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지름길이고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길이에요. 주의 영이 계속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길이 세상에서 잘되고 잘 먹고 하는 게 주의 영이 주시는 증거의 길이 아니야. 내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그의 운명으로 그의 존재로 발견되어져서 내가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도 어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내 주만 위해 사는 삶.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과 더불어 고난의 금자탑을 쌓아가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지 주님은 불의로 화려하게 모래성을 쌓는 자를 원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은 불의로 화려한 모래성을 썼는데 화려하긴 하지만 모래성이라 확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진짜 이 세상은 모래성입니다. 화려한 모래성.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무너질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금자탑을 쌓아가는 사람은 비록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 하나하나가 다 금자탑이에요. 금자탑. 하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그 삶이 그래서 괴롭기도 하고 고통스럽지만 남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걸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래. 안쓰럽지만 기뻐하세요. 내가 가는 길을 똑같이 가는구나 라고 기뻐하세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기뻐하세요. 대견스러워 하셔요. 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사랑하고 싶어 죽을 지경으로 기뻐하시고 그를 보증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는 세상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걱정하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받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기 전에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이 대상이 된 교회를 걱정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 특별히 우리 매일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우리 역시 고난 앞에서 어떠한 모습의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또 개인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의 영혼을 주께 맡기라 하더라고요. 이제
중요한 결정적인 이 베드로의 고백에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께 너의 영혼을 다 맡겨라. 이제 이런 이 고난 앞에서 삶을 살아가 보면은 또 생각이 많아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난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주께 맡기면서 살면은 고난 앞에서 당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맡겨진 우리 영혼은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그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뭐냐? 은행에다가 맡긴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보증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가 책임 안 지고 은행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을 이 고난 앞에서 주께 맡기면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맡긴다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맡긴다면 맡은 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합니다. 자꾸만 육신의 생각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맡겨진 영혼은 고난 앞에서 주님께서 책임져서 그 고난의 문제나 역경의 문제들을 주님이 조물주이신, 창조주신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야만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고난의 문제 우리 생각으로 쉽게 목사님 그렇게 설교했는데요. 닥치는 고난 앞에서 목사님 이렇게 감당이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에 대해서 꺾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시면 고난의 문제만큼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창조주께 맡겨야 된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먼저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에게 받을 책임이 얼마나 커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끊어지면 다음은 없어요. 우리로 인해서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심판 안 합니다. 교회를 먼저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으면 세상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씨 뿌림의 그 씨의 전달이 증거되기 때문에 교회는 종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심판당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때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으로만 분류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다 의롭지 않습니다. 명목상의 교인들은 다 죄인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교회에 왔다 하더라도 완전한 교인이 돼야 돼요. 완전한 성도가 돼야 돼요. 씨가 돼야 돼요. 생명이 돼야 돼요. 그것은 어디서 평가가 되는지 아세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은 알아요.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난을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값지고 사셨어. 내 인생을 당신이 책임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자신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난을 감내하면서 세상을 거스른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 그런 경건한 자, 그런 우리 의인을 주께서는 뚜렷이 보고 계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주님의 눈은 어떤 사람을 감찰하신 줄 알아요? 이러한 의인을 감찰하세요. 어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나 보자 하고 그때 주님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때 아이고 나에게 저당 잡힌 자가 저기 있네. 나에게 저당 잡힌 자가 저기 있네 했더니 보니까 발산동에 있는데 어디 있냐? 매일교회에 있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감찰하셔요. 그리고 자기 백성이라고 확인된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책임지는데 왜 책임지냐?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도 너희 맡겨진 자들에게는 고난도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맡기심을 받은 그분이 너희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우리 힘으로 그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그 미쁘신 창조주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그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선이 뭡니까? 맡겨진 인생이 선이에요.
안 맡긴 게 악이요. 하나님께 떠난 것은 악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베드로 기자는, 베드로 이 사도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사실은 베드로전서 이 마지막 오늘 말씀의 이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해답이에요, 이게. 앞에 부분은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그 전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창조주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라고 하는 것이 해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테면 와봐라. 이런 태도로 고난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까짓 고난, 내가 예수님께 맡겨진 인생인데 내가 뭐 해결할 것도 아니고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은행에다 돈 맡기면은 은행 안에서는 끄떡없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불안하지. 주님께 딱 맡겨. 근데 그게 누구 거냐면 내 거요. 내가 주님께 맡겨지면 그게 내 게 아닌 게 아니요. 확실한 내 거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지가 않아요.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고난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혼돈과 거룩한 동고를 통해서 날마다 더욱 진지하고 속 깊은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총정리한 두 줄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성도가 고난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해가 되세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면 어쩌면 그런 고난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성도이기 때문에 사탄이 더 주요하게 공격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의를 위한 상급이요, 축복이에요. 그 고난이 그를 더 복되게 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런 고난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건 축복이에요. 축복. 기뻐할 일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자신의 영혼을 주께 의탁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을 주고자 하는 핵심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앞에의 성도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고난 앞에의 성도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의 성도는 우리의 영혼을 창조주께 맡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앞에의 성도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고난 앞에의 성도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고난 앞에의 성도는 우리의 영혼을 창조주께 맡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고, 그 고난 때문에 그가 정말 성도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도가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연단되어져서 빛나고 거룩한 주의 영광의 삶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의탁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우리가 뒤로 물러설 자가 아니고 측면에 빠질 자가 아니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자인 것을 고백하며 외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